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주일, 7월의 성찬주일을 맞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백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저주와 죽음의 흐름을 반대인 복과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백성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처소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성막 또는 성소는 그냥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요즘 인기 있는 게 뭐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친히 보여주시는 하늘의 원형을 본따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받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막 또는 성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 부분,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두 그림은 성막과 성전인데, 길쭉한 게 성막이고 네모난 그림이 성소인데, 성전인데 성전은 규모가 훨씬 크죠. 근데 구성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가장 바깥에 넓은 장소가 뜰입니다. 뜰. 그 다음에 뜰 지나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 예, 됐습니다. 자, 지성소 가장 안쪽에 제일 중요한 자리, 그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뭐냐?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 따라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왜 가장 거룩하냐?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거기가 만남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여겨지는 자리.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의 리더가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예, 바로 가장 중요한 명절로 불리는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그 인간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한 번씩 지성소에서 수행하는 이 속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속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처리한다 해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이지 죄의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원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자 아멘 합시다.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할 때 예수님 나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의 율법 규정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중에 또 아론의 자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커녕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 근데 영원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새로운 영원한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구약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부모인지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성직자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더 큰 자잖아요. 멜기세덱은 신비한 야훼 제사장. 예수님도 그런 오묘한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유일무이한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온 세상 만민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십니다.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자기의 죄를 쌓으면 그게 얼마나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온 인류의 아담 후손 전체의 죄를 짊어졌으니 어마어마한 죄죠. 그거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스스로 죄와 동일시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 다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형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의 유일무이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여져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막이나 지성소의 성전의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평소에는 아무도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출입금지, 항상 지성소는 휘장에 의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의 영원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나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겁니다.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찢어져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찢는다면 사람은 밑에서 붙잡고 찢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양쪽에서 당겨서,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데, 이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것은 지성소의 임재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쫙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던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지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과 길이 새롭게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 오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인들아 나오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즉시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쇼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 사흘째 되던 주일 새벽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준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 집중 교육 훈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새처럼 비행기처럼 하늘을 훨훨 나는 경험을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더 멀리 저 달이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들어가셨다, 이게 아닙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여러 층과 영역이 있는 하늘을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셋째 하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더 높은 하늘이 있고 가장 높은 하늘, 그 모든 하늘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최고로 높은 자리, 영적 세계의 중심부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자 우편까지 들려 올려지심으로써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승천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지상사역을 마무리하는 연출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좀 멋있게 한번 해보자,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의 천상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온천한 만민과 만물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이제는 새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성소나 성전이 아니고 참된 하늘의 지성소. 원래 이 땅의 성소, 이게 하늘의 원형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하늘의 지성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쫙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위대한 대제사장,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 영광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사랑하세요. 이 땅의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끌으리요? 여러분, 온 우주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진리를 진짜 안다면 우리도 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런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완벽하게 확증된 그 사랑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하나하나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모든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늘 보호자의 놀라운 중보 기도에 상응하는 또 다른 강력한 영적 중보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중보 기도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기도의 연합과 동역입니까? 자, 하늘 보좌 우편 하늘의 지성소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 하늘과 땅 양쪽에서 신적인 중보기도가 올려지고 우리를 기도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주님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편하게 살면 되나요? 성령이 수고하시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둘째,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강권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한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신앙 고백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첫째, 먼저 성도에게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이 진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일단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성경을 파고드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지? 이런 게 있네? 예수님은 이러시네? 자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셨으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보배 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임박한 그 재림의 날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되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성도 개개인과 온 땅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시는 분, 그 주님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고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어떤 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역사하는지, 왜 우리가 혼돈과 괴로움, 의심과 염려, 두려움, 미움, 원망, 갈등 등에 빠지는지를 예수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할렐루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이 네 마음 몰라준다 해도 나는 너를 잘 아노라. 너의 연약함 내가 잘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너는 지금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고3들 이제 시험 앞두고 괴로워하는 거, 나이든 어르신들 외로워하는 거, 주님 뭐라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비록 우리 눈에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리 귀에 주님의 육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참된 새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독려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롭게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아 누려야 하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넘쳐나는 은혜의 샘,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도 남는 은혜의 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외치셨고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할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처럼 주 예수님이 모든 은혜의 자원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진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은혜의 자원이 실제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다 마련되어 있어도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듯이, 전기가 있는데 끌어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은혜의 자원이 예비되어 있지만 임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돼요. 쭉쭉쭉쭉 나아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 가면 은혜가 있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 대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런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저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되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오늘 도전합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나 자신의 모습, 내 마음 상태, 내 행위,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나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보호자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초하고 악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연약하고 악한 걸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대부분 뭐냐? 아이고 나는 부족해. 너무도 자주 흔들리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나, 하나님 말씀을 좀 알긴 하지만 그때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나, 그런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 언약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느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받느냐?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성찬을 뗄 때 거기에 말씀에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이거를 먹어야지 안 그러면 죄를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은 성찬할 자신이 없어. 내가 좀 요즘 좀 안 좋게 살아서 찜찜해서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잘했기 때문에 받아 먹고 딴 날은 못했기 때문에 안 먹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10년을 믿어도 주의 종이라도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나는 지옥행이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에서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기초는 보혈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남김없이 피를 흘린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쁘게 용납하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잘 믿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담대해지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인가요?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 보호자를 향해 나가고 있나요?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예?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냐? 생각이 없어. 어린아이는 생각이 없어. 아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놈이 시험 50점 맞아놓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점 맞았으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오늘 70점이니까 아빠가 나를 좀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그냥 아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진난만하게 무한한 긍휼을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달려가자. 예배는 달려가는 거예요. 찬양이 달려가는 찬양이 되고, 아멘. 기도가 아빠로 나가는 기도가 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유명한 초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바꿉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빠 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예? 너무 점잖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요. 어린아이. 아멘. 아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짐을 내려놓고, 예? 제가 애들하고 좀 많이 놀아줬는데, 원래 교회에서 이제 전 자라서 애들하고 많이 씨름을 했는데, 조그만 애들 이제 뭘 좋아하냐? 자, 뛰어! 그러면 이제 위에서 뛰어내려. 받아줄게. 그럼 어떤 애는 무서워서 안 해. 싫어, 무서워. 근데 어떤 애는 뛰어! 그랬더니 진짜 뛰는 거예요. 팍! 몸을 날려 뛰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근데 걔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거든. 나 슈퍼맨이야. 그러고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정말 이걸 다 좀 내려놓고 보호자를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제때마다 지금 이 자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시의 적절한 도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아멘. 염려는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 세상 자원을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위로 안 해주나 두리번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문제의 답을 만들려고 허덕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잘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를 향해 나아가라.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되고 신실한 기도의 헌신을 명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무것도.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 아무것도. 이게 같은 거예요. 염려는 요만큼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힘이 있으면 기도해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거는 내가 염려하고 어떤 거는 주께 맡기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언약 안에서 염려 끝. 그리고 모든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십시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찾아내는 겁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래야 열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어쩌다 한번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긍휼하심을 넘치도록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계속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저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가까운 몇 사람만을 위해 은혜의 보좌를 찾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저 맨날 내 기도, 우리 자식 새끼, 우리 뭐 누구 친한 사람 몇 명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참된 성도는 뭡니까? 왕 같은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신 하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의 통치하심과 중보 아래 이 땅에서 우리도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드리며 잘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아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땅에 그분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 이열치열. 날씨가 더워지니까 짜증나 못하겠어 이러지 말고 더워? 그럼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여름 시즌에 더 힘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나아가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 여성 금시성회가 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시행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근데 그 다음 난 되면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결단과 시행은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일어나.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벌떡 일어나. 이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끄러워. 하나 둘 셋 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특별히 성찬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호자를 깨닫고 보호자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만 밟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그런 갈망을 표현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예배 드릴 때 주님 표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전진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울러 연합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찬은 영적으로 혼자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긍휼을 받고 나 혼자만 은혜 도움 받으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칸막이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고요, 다 같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체고. 아멘.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깨졌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몸과 피의 은혜를 떡과 잔으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됨이 경험이 되고 표현되기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아멘.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게 보이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형제와 저 자매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장차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천국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본향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나라를 지금 맛봐야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된다.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사랑과 소망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나아가는 문과 길이 열린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려져 있는 영원한 은혜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긍휼하심이 넘쳐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명을 완수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천국의 영원한 유업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와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성령이 알게 하셔서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성찬의 자리 예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